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고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고 함께 감격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아사왕의 부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사왕은 유대의 3대 왕이었죠. 개혁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에 재도전하는, 날마다 개혁하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아사왕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인데요, 3대가 아니고 4대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에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라고 시작하고, 21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해서 4장에 걸쳐서 한 왕의 업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하에 20대 왕이,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한 왕을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설명한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사왕이 개혁의 명성을 떨쳤다면 이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마지막 개혁의 명성을 크게 떨쳤지만 이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는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혼돈됩니다. 특히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오면 남유다의 20대 왕, 북이스라엘의 20대 왕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적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혼돈합니다. 그래서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기라는 이 별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요, 맨 왼쪽에는 연도입니다. BC 930년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남북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으신 분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역사의 연도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인데 왼쪽으로 붙어 있는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유다에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고 메시지도 주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하면서 아합 왕과 기도의 대결을 하고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면 이사야부터 보면 남유다를 중심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에만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나홈, 스바냐, 하박국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편에 보시면 남유다 왕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 없습니까? 혹시 교환 한번 보시죠. 예, 보고 계십니까? 예,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예, 화면에 없고 이 간지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이죠. 예, 그 다음 보시면 아비얌, 아사, 4대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왼쪽에 가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이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라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함께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호사밧 있고 여로보암 있고 아하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달랴가 나옵니다.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유일하게 여왕입니다. 여자로서의 왕인데 이 아달랴는 출신이 어느 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혼돈된,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근거한 성경의 근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넣어 놓으시고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아합이 우리 함께 한번 겨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 조상대로부터 믿어온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싸울지 안 싸울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자기의 선지자들을 불러와서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조언을 들었더니 이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한번 싸워보십시오, 겨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고요, 바알에게는 아세라를 섬기는 신과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체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양처럼 있는데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을 아합에게 이야기했더니 아합이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자기의 비유를 잘 맞춰주는데 이 미가랴라는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함께 싸웁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7장부터 18장, 1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얼마나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요, 실제적으로 남유다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아람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왔어요. 시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그 아람의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사람들을 전쟁터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곤모술수가 강하고 잔머리가 많은지 한번 더 봅시다. 역대하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전쟁합시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 나는 변장을 하고 나갈 테니 왕은 왕복을 입고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순진하게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전쟁터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정말 이런 스토리, 정말 역사적인 이런 참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아합 왕을 잡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왕을 잡았습니다. 왕을 딱 잡고 오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사밧이 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19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18장 31절 보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잡혔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더라. 기도했더니 아람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주어서 여호사밧 왕을 내려놓고 놓아주고 이게 괘씸한 아합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한 재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역대하 19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그 왕이 잠시 견눈을 팔아서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와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짝을 맺어서 잠시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회를 주셔서 아람 왕을 통하여 그에게 다시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아세라 상을 다 없애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서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하였더라, 이렇게 19장에 끝난 것처럼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장 1절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20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엔게디에 있나이다. 지금 이번에 온 것은 암몬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한 번 전쟁 끝났으면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여호사밧하고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보아도 도움 구할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하여금 시작된,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하여서 생겨난 민족들 아닙니까?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오늘 또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3절과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앞뒤를 보아서 도울 길이 없으면 어디를 보라? 위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혼자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따라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못하는 일 당하고 앞뒤를 보아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오직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가 힘듭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금식 기도의 능력과 힘, 기도의 능력과 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자포자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누가 주와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켄트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 선포하며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그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과 바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엘이 받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돌이키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의 타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을 할 때에 너무 귀가 얇아도 안 되지만 말을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저를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목회할 때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는 성실해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떤 일에 주어질 때에 부지런해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 사랑할 때는 차등을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해라. 세 번째는 경청해라. 어린 아이, 주일학교 아이가 하는 소리도 지나가면서 외치는 소리라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은 오전에는 책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듣고 오후에는 나가서 사람을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 목회의 저의 개인적인 목회의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르지만 도덕주의자였던 공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3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너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사밧이 아하시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얻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총은 없었겠지만 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호를 맞추어서 대를 맞추어서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찬양대를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세우사 그 사람들 연합해온 그 사람들을 다 처단했는데 얼마 정도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끼리 싸워가지고 폭삭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함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끊이지 않도록, 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켄트 교회가 끊이지 않도록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신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말씀에 자기들이 서로 싸워서 완전히 폭삭망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의 부흥은 오늘 저는 한 단어로 선택을 하라면 신뢰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신뢰가 곧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신뢰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했더니 전쟁에 승리했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의지하고 믿는 친교의 교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할 때 승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에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게 되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 신뢰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전하는 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함께 성도된 우리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로 싸워서 그 탈취물을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서 25절 보니까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며칠 동안 가져왔어요? 사흘 동안 가져왔대요. 저는 이 말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작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전리품도 작았다. 많은 군대가 왔으니까 전리품도 많았다. 얻는 것도 많았다. 큰 위기 앞에, 큰 위험 앞에, 막막한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로 준비를 하였더니 대승을 하게 하셔서 전리품을 거두오는데 사흘 동안 엄청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많이 얻었다는 것은 물질에 많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대승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 하는 그 소문들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오늘 네 번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성도와 함께 아름답고 귀한 친교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켄트 교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